세종가 180장입니다. 무엇이 두셨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만이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참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지키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저희 삶을 의탁드리고 또 저희 자녀와 저희 관계된 모든 일들을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오랜 동안 집을 떠나 시골로 왕래해야 되는 우리 교우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도움이 임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9장 9절까지 말씀인데요. 54절부터 6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구약 527쪽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며 만정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여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경우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성전으로 하여금 참으로 천하 만민의 기도하는 집, 땅의 모든 족속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 은혜 베푸실 계획이 있음을 이처럼 알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과 은혜, 이 은혜에 땅의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열려지는 것이 주의 뜻임을 솔로몬은 깨닫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전쟁, 참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주의 대적과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참 모든 인생이 연약하여 죄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사오니, 참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니, 참 그 죄로 인해 진노의 심판으로 이방에 쫓겨나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이유가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열국 가운데 택하여 내신 백성이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백성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합당한 일이라, 올바른 일이라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이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제단 앞에서 일어나 백성을 향하여 서서 큰 소리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되 그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고 선언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선한 약속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참 수백 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축복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일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기도하는데요. 57절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7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과거 이스라엘의 은혜로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동시에 이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로운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께서 품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5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자기애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왕기에 있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그 결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반응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반응인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막 향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뭐 특별하고 해서 내가 뭔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나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이방인 같고 버린 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이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온갖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얼마나 자주 내팽개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고 견고한 우리 마음, 주께서 붙들어서 흔들림 없게 하시는 우리 믿음이 주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본성이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요? 걸핏하면 악으로 치닫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하게 주시고,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주의 길을 따라 행하는 순종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법도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법도와 계명을,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 계속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네, 순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율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실 때 손이 말랐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완전히 말랐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세요? 손 마른 자를.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말라 있어요. 이게 굳었어, 완전히. 이제 마비된 상황이에요. 손 마른 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자 즉시 손이 회복돼서 주여! 내밀었어요.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손 마른 자를 치료한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겠는가?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오해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손 내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손 내밀 능력이 있어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손 내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기도했잖아요. 주여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소서. 그리고 명하신 것을 내게 주소서. 이거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소서. 그 명하신 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는 손마른 자처럼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고쳐주소서 하는 자에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명령하시는 것. 그 명령대로 내밀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시니 믿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믿으라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있어서 믿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지만은 믿으라 하실 때 예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 없는 걸 아시오니 내게 믿음 주소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소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게 체화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몇십 년을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세 가지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우리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은 정말 붙잡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내 옛사람을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죽었으니까. 세 번째 그러나 그 죽음을 그 세 사람의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할 때도 성령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서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원 얻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하나예요. 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때부터 내가 뭔가 선을 행해서 구원 얻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옛 죄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옛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는 것을 항상 부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사는 능력을 성령이 적용시켜 주셔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뻐하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아주 짧은 말이지만은 그 안에 이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그런 원리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사실 로마서의 그 자기 부인이
이 안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간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억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들은 바 되시기를 구한 것이고, 그 간구가 지금 한순간만 들은 바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밤낮 주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상달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심중에서 이 간구가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필요한 은혜와 도우심을 얻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영육간에 일용한 것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야 할 것들을 은혜로 받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또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백성들, 열국 백성들이 확인하기를, 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되게 하시기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인정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전에 임재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저들을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저를 채우시는,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도 복된 것인 동시에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이 되는 수단이라. 성전과 하나님의 복된 임재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요 그 수단이라. 따라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그의 법도와 계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봉헌식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되 소 2만 2천, 양과 염소 12만을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로써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이날 솔로몬은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구별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는 놋제단 가지고는 그만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솔로몬이 그날을 명절로 지키게 하였으므로 하맛 어기로부터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전 이스라엘 지경에서 큰 회중이 모여 7일과 또 7일간 즉 14일간 즐거워하였습니다. 8일에 백성들을 돌려보내니 저들이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인하여 마음이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전 기브온 산당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앞에 구한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 전에 둘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두심으로써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죠. 이어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왕의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 내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유지될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순종을 명하신 것이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조건에 대해서 다윗의 위에 앉는 이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내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타락한 인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윗 가문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신 목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에 세우신 목적이 그냥 야, 너 믿음 좋고 순종 잘하니까 이스라엘 내게 줄게. 네 마음대로 마음껏 다스려봐. 그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맡기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종하고 불신앙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악한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목적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이렇게 엄중히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신 뜻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엄중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고 하면, 인간의 타락한 뜻대로 다스린다고 하면 자기 한 사람만 망할 뿐 아니라 그의 다스림을 받는 온 교회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남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더욱 엄중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쫓아내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오는 영혼을 쫓아내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남 지역에 우리 교인 하나가 내려가서 교회를 좀 찾아보라고 말했더니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들마다 가서 4주에 한 번씩은 헌금 얘기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갔는데 4주 정도 기다리면 꼭 헌금 얘기 한 번씩 한대. 성경에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제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아니 뭐 헌금 설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4주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저는 4주에 한 번 할 만큼 계시가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그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못 다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일이 뭐예요?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목사가 잘했다 못했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이제 실족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아무리 지도자가 잘한다고 해도 그 지도자의 행위를 보고 한 교인이라도 실족해 되면 그 역시 죄다. 그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권징조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옳고 올바른 일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으로 인해 실족해 되면 그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삼가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게 왕권을 유지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왕권을 주신 목적, 의미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라고. 연자맷돌을 매서 차라리 물에 빠뜨려 죽일지언정, 그러면 뭐 육신의 목숨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족해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면은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그건 영영 지옥불에 던져놓는 거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실족하게 할 바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무서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참 삼가고 조심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 뜻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이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왕권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3, 제4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며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명한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내가 이스라엘을 그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든 열국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사가 솔로몬의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아가던 그 삶 자체에서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니까 구원받은 참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내 구원받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하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 백성이 참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영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만은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범죄하는 것은 참 심각한 겁니다. 내 스스로를 영생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첫째로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파괴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지만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끊어낼 것이고 성전도 던져버리시고 외면하시겠다. 사실은 열왕기를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후의 독자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였죠. 지금 이방에 끌려와서 아마 이 열왕기를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미 기도한 대로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전히 소망 가운데 돌아갈 길이 있다고 솔로몬의 기도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죠. 그렇지만 열왕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경고가 자신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몸으로 뼈로 체험하면서 읽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마저 던져버리셨구나. 두 번째 유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와 성전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 치리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역할이 교회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의 흥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흥망을 같이 하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의 예표이기 때문에 머리가 망하면 온 교회 몸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왕이 잘못했을 때 성전도 던져버릴 거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신중해야 되겠죠. 그 선택마저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면 순종할 수 있사오니 제가 순종하리이다. 발걸음을 내디디며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우리로 순종의 영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